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좀 이렇게 강의 형식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이 계시록 1장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장 4절로 이 8절은 사실은 이 요한이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서두에 인사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결론이요 완성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의 모든 결론이 이 요한계시록에 다 모여서 결과를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사 말이지만 인사 말씀 속에 굉장히 깊은 의미와 뜻을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단순하게 말하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네, 편지 내용.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그랬어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여러분, 아시아에는 7 교회만 있을까요? 많은 교회 있습니다. 또 아시아뿐만 아니라 당시에 아주 사도들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열거되는 교회가 에베소, 스무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 교회를 선택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7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만 이 편지 내용은 모든 인생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래 교회의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참 교회의 중심이고, 또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 성지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모든 것이 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빛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때는 교회가 아닌 한 민족, 한 민족에게 모든 구약 성경이 다 어디에 보낸 편지들이에요? 메시지 내용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교회입니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모든 시대의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도 제일 처음에 교회는 어디부터 세워지기 시작했죠?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교회의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됐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만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고 사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AD 70년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짐으로 그 교회의 중심이 이 아시아로 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아. 우리 한국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아시아. 그런데 우리 한국은 이 동쪽 아시아니까 이 성경에 언급된 아시아와는 좀 거리가 먼 곳이죠.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는 이 아시아는 소위 말하는 소아시아. 어디에 어느 지역에 해당되느냐 하면 오늘날 터키입니다. 이 터키가 그때의 로마의 아시아 도로 행정구역이 잡혀 있었던 곳이에요. 로마 안에 모든 행정구역 속에 이 터키가 속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터키를 소아시아라 그렇게 불렀는데 거기에 속한 교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아시아는 터키 그러니까 흑해와 에게해 지중해 삼면이 둘러싸인 나라가 바로 이 터키예요. 그런데 그 에게해에 무슨 섬이 있었죠? 밤모섬이 있고 그 밤모섬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이 7교회가 옹기종기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아시아에 교회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뭐 큰 교회들도 더 있었고 더 아주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이 에베소나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가 어떻게 선택되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도 나오고 고린도도 나오고 또 빌립보도 나오고 데살로니카도 나오고 또 베레아도 나오고 안디옥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7교회를 선택하여 편지를 보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7교회가 선택받은 이유를 요한의 신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적 585쪽 585, 586쪽에 보면 이 교회들이 선택받게 된 동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85쪽에 보면 그의 앞에 공개된 것을 기록하도록 사도에게 명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시였다. 계속 읽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명하셨다.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게 보내라.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하나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7교회의 이름들은 그리스도교 시대의 각기 다른 시기의 교회를 상징한다. 7이란 수는 완전함을 가리키며 기별들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리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며 한편 사용된 상징들은
세상 역사의 각기 다른 시대의 교회의 상태를 나타낸다. 예, 그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곱 교회가 선택된 이유를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곱 교회는 그리스도교 시대의 각기 다른 시대를 상징한다. 이 일곱 교회가 초림으로부터 재림 때까지의 일곱 시대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기에, 교회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교회들이기 때문에 이 일곱 교회가 선택을 받았다. 그런데 왜 일곱 교회만 선택을 받느냐? 일곱은 완전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계시록을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하여 일곱이라는 숫자를 이 계시록에 가장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 이제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 예, 이제는 완전을 추구하는. 예, 그래서 교회의 숫자도 일곱 교회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곱 시대를 나누는 거예요. 한 시대, 한 시대, 한 시대. 그리고 그 시대의 교회의 상태, 영적인 상황,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역사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하여 설명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일곱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를 연구함으로 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교회의 상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단의 기만들이 무엇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 선택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니까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본은 이제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여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뭐요?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니라. 이미 우리가 서두로 우리가 몇 안식 전에 이 말씀을 이미 연구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유대 민족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는데, 그 비밀은 바로 일곱 별, 그리고 일곱 교회. 그래서 교회는 촛대로 상징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금 촛대 사이로 걸어 다니는 것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니까 촛대 사이에 다닌다는 말은 뭡니까? 교회를 관리하신다. 누가?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교회의 관리는 인간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하신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그분이 관리를 하시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들과의 당신의 관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계신다. 그분은 그들의 참 상태를 아신다. 왜? 관리를 누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 일곱 교회가 선택된 이유를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구약시대에 보면 성소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소 안에 촛대가 있었죠. 네, 촛대가 있었는데 옛날에 그 촛대에는 한 줄기가 올라가서 몇 가지로 나누어졌습니까? 7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은 연결되지 아니하고 하나로 연결되지 않고 각자가 세워진 그런 촛대예요. 네. 옛날 구약시대는 한 교회. 그렇죠. 이것은 한 민족을
혈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런 방법으로 촛대를 상징적으로 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혈통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혈통으로도 관계없고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데 이것이 각자 따로 있는 촛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7시대를 분명하게 구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촛대나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촛대나 그 사명과 본분은 동일한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첫 인사말로 이제 이 요한이 기록하는데 제일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와 그러는데 이분이 누구일까요? 아버지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핏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확실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이 인사말의 서두에 전에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신다는 이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또 그 밑에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5절에 이 인사 말씀 속에 삼위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삼위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로는 누구요? 예, 아버지 하나님을 설명을 하는데 이제도 계시고 그다음에 전에도 계시고 또 장차.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의 패턴을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는요. 장차 오신다는 표현보다는 뭐가 맞았어요? 미래에도 계실, 영원토록 계실 이렇게 말이 되어야 되는데 미래에 영원토록 계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여기에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장차. 장차라니까 미래도 계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 미래를 다 존재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왜 장차 오실 분으로 설명을 했느냐? 예,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계시록 16장을 연구할 때에 소상하게 연구하기로 하고 한번 16장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예, 그까지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강에 쏟았는데 강물이 어떻게 합니까? 말라버립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뜻과 문자와 상황을 이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용된 이 말씀은 언제 사건을 이용한 겁니까 이게? 예,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에 유브라데스 강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려버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역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멸망을 바벨론의 멸망이 세상 멸망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뭐가 말라버린 거로? 예, 물이 마르고 그 다음에 마름으로 인하여 바벨론이 망하고 동방에서 어떻게 해요? 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왕들이 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복수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옛날에도 고레스 왕과 함께 다리오 왕이 함께 그 승리를 정치하는 그 역사를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딱 보면 다니엘을 연구했던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단수의 왕이 아닌 복수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유브라데스 강 물이 마름으로 누가 오실 수 있다고요? 왕이 오시게 된다. 그런데 그 왕이 하나가 아니라 왕들인데 그 왕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마지막 이 재림 때에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는데 깊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때 누구와 함께 오신다? 아버지의 영광과 독생자 어린 양의 영광이 함께 그 재림의 때에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오시죠. 예. 어쨌든 이 아버지 하나님을 그래서 미래에도 계시고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고 미래에 계시기 때문에 장차 어떻게 해요? 오실 분이라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뜻을 같이 함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소개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나는 어떤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 자, 스스로 있다는 말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과거, 현재, 미래 온전히 계시는 존재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때에 사용하신 말씀이죠. 자, 그래서 아버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스스로 계신다는 그 말씀 속에 사실은 무한한 권세와 능력이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스스로 계시는 분이 이분보다 더 능력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수가 있나요? 없는 겁니다. 예. 예.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 보좌 앞에 그런데 그 지금 현재 미래에 계시는 그분의 보좌 앞에 누가 있다고요? 충성된 주님. 아니 여기 보니까 7 등불 켜는 것이 아니야. 7 영이 예, 7 영이 계신다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7 영이 누군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이 영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7 영. 예. 자, 우리 이 7 영을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가?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한번 봅시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예,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는 참 모호하게 나타내고 계시는데 그분이 하실 일이 너무나도 정말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5장 6절에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예, 여기 보니까 7 눈이 있는데 그런데 이 7 영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뭐라? 영이라.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눈으로만이 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은 온 땅의 모든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보시고 관리하시는 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눈, 예, 일곱 눈, 완전을 의미하죠. 성령은 완전하신 분. 그리고 일곱 영, 예,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다 이 눈을 일곱 눈. 또 4장 10절에도 보면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래서 이 여호와의 눈으로 상징되어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바로 이 성령께서 이 계시록에는 일곱 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들에게 오묘하신 분으로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설명을 성경은 한마디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하실 일을 일곱 영, 일곱 눈 이렇게 표현해서 모든 이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해요? 보살피시고 교인들을 관리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이루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제 누구를 소개하는 겁니까? 이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 가운데 제일 처음에 사용된 말이 뭡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삼위 하나님을 다 소개하면서 아버지와 성령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뭐가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너무 어떤 인사치레의 말씀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냥 아이고 뭐 평안하십니까 뭐 이런 인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들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에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것이 세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이름이 예수님을 나타내죠. 참된 증인. 여러분, 이 예수님은 정말 참된 증인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예수님을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임금들의 왕 중의 왕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만큼은 예수님을 뭐라고요? 참된 증인으로 나타냅니다. 이것은 매우 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 속에서 놀라운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된 증인이다. 저 사람 참된 증인이라고 이런 말을 일반 생활 속에서는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는 용어입니다.
어디에서만 사용되는 것이죠? 법정 용어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다. 선악의 대쟁투. 여러분, 선악의 대쟁투를 처음으로 아주 개성 있게 정확하게 소개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적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용과 미가엘과의 싸움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법정 싸움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요? 참된 증인이다. 그런데 증인도 보통 증인이 아니에요. 이 증언은, 이분은 참된 증언이다.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 증거를 부정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증거를 가져왔는데 상대방이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곤란하죠. 참된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증거라도 상대방이 그 증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예수님은 하늘 법정에 서 계시는 증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 얻는 일에 급급해가지고 만날 복음만 이야기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 이야기하다가 이 사실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계시록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상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아주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늘 법정, 하늘의 선악의 대쟁투,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증인이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우리가 이것을 좀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대소망 761쪽에 보면 시대소망 761쪽에 왜 참된 증인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761쪽 대쟁투의 초기의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괴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대쟁투의 초기에 사단의 송사와 항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뭐 할 수 없다? 순종할 수가 없다. 공의와 자비가 뭐 되지 않는다? 조화가 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폐기하거나 변경시키지 아니하고는 죄인들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항의를 합니다. 이게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 모든 죄는 반드시 읽으세요.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탄은 주장하였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만약 단순하게 이 진리만이 있다면 사단이 이 진리를 인정할까요? 예,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이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가? 왜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법정 상황에서는 능력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대통령과 일반 평민이 법정에는 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능력만으로는 대통령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나 법정 싸움에는 일반 개인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바로 이 법정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고 죽어야 할 인생들을 왜 살려주느냐는 겁니다. 왜 살려주느냐는 겁니다. 믿는다고 왜 살려주느냐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제압하고 구원을 주시는 건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가 않다. 이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립니다. 네. 자, 없다고 사단은 주장한다. 사람들이 읽으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뜻에 대항할 때 사탄은 기뻐 날뛴다. 사람은 율법에 순종할 수 없으므로 용서받을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고. 입증되었다고 그는 어떻게 해요? 선언한다. 네. 사탄은 예. 자기가 반역한 후에 하늘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에서 영원히 제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죄인들에게 은혜를 나타내고 계시므로 그분은 공의로우실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아멘. 예.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은혜를 나타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세는 먼저 살려고 하늘에 데려가시고 이런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실 수가 없다. 참 사단의 이런 법정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느냐고 말이에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인간도 뭐를 지킬 수 있다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가 없이는 사단은요 인간들에게 베푸는 구원의 은혜는 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속성은 공의로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 자, 우리 시대성한 117쪽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17쪽에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은 불공평하고 순종할 수 없다는 증거로서 아담의 범죄를 지적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실 예, 그까지만 봅시다. 자, 하나님의 율법이 불공평하고 순종할 수 없다는 증거로 누구를요? 아담의 범죄를 가르쳤다. 예, 아담이 그 이후로 또 그의 자손들은 결코 뭐를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구원을 준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와 같은?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아담이 지킬 수 없었던 그 실패, 율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 여기에 쟁점이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증거는 아담이, 그리고 오늘 모든 인생들이 다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증인들이, 사단의 증인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죠.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우리와 같은 어떻게 해요?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율법을 지킬 때만이 인류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와 다르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막 99%일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 그 증거가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매우 이 선악의 대쟁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시대소망 117쪽 그 밑에 보면 4천년간 인류는 4천년간 인류는 체력과 정신력과 도덕적 가치에 있어서 퇴보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퇴보한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써만 그분은 인류를 쇠퇴의 깊은 구렁에서 구출할 수 있으셨다. 자, 여기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4천년간 인류는 뭐가 퇴화됐다고요? 체력, 그 다음에요. 정신력, 그 다음에요. 도덕적 가치. 도덕적 가치가 퇴보되어 왔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퇴보된 인류의 연약성을 어떻게 하셨다? 취하셨다. 취했다. 정신적, 도덕적 모든 퇴화된 그 상태를 어떻게 해요? 취했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정복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능력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처지에 서지 못하셨을 것이며 아담이 얻지 못한 승리를 얻을 수 없으셨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어떤 점으로든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보다 더 혹심한 투쟁을 당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 온갖 연약성을 지닌 온갖 연약성을 지닌 인성을 취하셨다. 인성을 취하셨다. 그분은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을 가진 인성을 취하셨다. 예, 사단의 시험에 굴복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성이다. 우리는 그분께서 당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도 짊어질 것이 없다. 예, 그것까지 봅시다. 예수님의 인성은 한결같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르다면, 만약 예수님의 인성이 다르게 오셔서 승리하셨다면 그 승리를 사단은 법정에 인정할 수 있나요? 참된 증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참된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요한계시록 가면 예수님을 참된 증인으로,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 말씀에 참된 증인이라. 예. 결과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제대로 깨닫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3절 여러분 잘 아시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뭐를 인하여?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뭐를 정하여? 죄로 정했다. 죄 있는 육신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정죄받았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다.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 뭐가 되기 위하여?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하여 이것은 필수적인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하신다고요? 그 영을 쫓아 사는 우리들에게 뭐를 이루어지게 한다? 우리들에게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예. 자, 죄 있는 육신으로 보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형체만 죄에서 보이지 사실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번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육신의 모양이라고 하는 그 모양이라는 호모이오마, 이것은 닮았다, 형상이다, 사본이다, 원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원본이 아니에요. 사본이라. 원본과 사본은 법적인 그런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내용은요 똑같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복사본이. 이게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시대소망 762쪽 762쪽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뭐하였다? 입증하였다. 증거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과 다른 육체를 가지고 와서 율법을 지켰다면 그게 입증이 되나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참된 증인의 성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오늘날 성육신의 진리가 많이 이 진리에서 비껴가고 있어요. 이것은 곧 그리스도가 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참된 증인이 자격을 없애보려고 하는 사단의 수작입니다. 사실을 입증했다는 겁니다. 입증을 한다면 항소하고 참소하던 자들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단도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사단의 비난은 반박을 당한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그분의 사랑에 명백한 증거를 어떻게 해요? 주셨다. 우리 주님은 참된 증인이시라는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은 참된 증인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살아나시고 또 그 다음에요. 땅의 모든 임금들의 뭐가요? 왕이 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증인이면서 그분은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죠.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죽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날 것이고 네. 죽어도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는 영원히 살 것이며 그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뭐가 될 것이다? 왕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우리를 왕족으로 삼으시고 왕족. 예. 그분의 죽으심, 우리의 죽으심을 대표하고 그분의 살아심, 우리의 사는 것을 의미하고 그가 왕이 될 때 우리도 왕족이 될 것을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와 성령과 스스로 계신 그분과 온 땅을 통관하시는 성령과 인간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성령과 참된 증인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인사말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의 말씀. 그 축복을 762쪽에 이제 드디어 말씀합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자,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원본들입니다. 이 원본들은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원본들은 우리 스스로가 뭐가 돼버리기 때문에요. 우리 스스로가 구세주가 필요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내용은 왜 똑같은데 원본은 아니세요. 사본이세요. 그러나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가지신 그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는 것? 우리도 이룰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고요. 놀라운 은혜죠. 예. 많은 사람들이 설교 듣고 오늘 은혜 받 기분 좋았다는 말입니다. 그거 은혜 아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은혜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예. 자, 중독시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누구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어떻게 해요? 개발하셨다. 그도 우리와 동일하게 사단과 선악의 대쟁투를 벌이면서 품성을 어떻게 해요? 개발시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아멘. 그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영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고 예, 그까지만 한번 봅시다. 자,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값없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선물로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네. 그 뜻이 뭐예요? 자격이 없는데 아무런 공로 없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본들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입니다. 네, 우리 요한이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만날 죄와의 싸움에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면 평강이 있나요? 말로 구원받는다고 야단치지만 사실은 내가 죄에서 완전한 승리가 없는 생애를 살고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한 겁니다. 평강이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선물로 주신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불어넣어 주겠다. 원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얼마나 원해야 될까요? 한 맺힌 여인처럼 오늘도 찾아가고 내일도 찾아가서 뭐를 풀어달라고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하는 여인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은 모두가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증인으로 서서 지금 하늘 법정에 계십니다. 내가 이겼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전에 죽었고 내가 살았고 내가 이겼노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복음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 죄가 있는데 평강이 있을 수 있나요? 결코 불가능해요. 모든 일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여기 해방하시고 그랬잖아요. 그의 피로, 다른 성경 보면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여러분 더러운 것이 씻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를 씻어서 도말시켜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한 새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평강입니다. 이때 평강입니다. 아직 우리가 그런 경험 속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바라며 우리가 이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에 무엇이요? 실상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 우리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네?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평화, 영원한 은혜를 주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 1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고 참된 증인으로서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